이렇게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연 파괴를 제공한 사람들이 서구의 사람들이에요. 선진국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착취하고 흑인들을 종으로 삼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많은 동물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 고유한 종들이 멸절되도록 만든 사람들이 후진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크리스찬리티, 기독교 공동체에서 있던 나라들이 그 짓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과 관계가 있거나 내 자식 키우는 거하고 관계가 없거나 지금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정말 사는 게 고달픈데 이런 설교 들을 때 아이씨 다른 교회 가버릴래,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에만 단련되어 있으면 한국 교회는 언젠가 고립되고 우리끼리의 모임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에,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참 이상하죠? 왜 교회를 그렇게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매도할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은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기독교가,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맨날 복 달라고 그러고 기도 요청을 하면서 또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했던 일들이 상당히 이기적인 면이 있었느냐 하고 좀 냉정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느냐.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당신의 선에 대적할 때 무엇이 하나님에겐 정의이실까? 그들을 살려두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인간들을 살려두어야 될까? 죽여버려야 될까? 세상에서는 감옥에 이렇게 넣는 제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서 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자, 넘어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인간도 생태계도 다 망해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구를 살릴 골든 타임을 이대로 그냥 두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우시다. 저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슬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와일드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김영 목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자연계에서도 드러나고 또 그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성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와일드하세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류가 까불면 안 돼요. 세 번째 소주제가 한국의 신생아 출생입니다. 2023년도 한국에서 태어날 신생아의 예상 수가 약 23만 명이에요. 23만 몇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51년도입니다. 이따가 고쳐주세요. 1951년도 6.25 전쟁 중에서 신생아 탄생이 67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1951년하고 지금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70년 전이에요. 그때 더군다나 전쟁통이에요. 근데도 67만 명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국방 문제예요. 나라가 잘 사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려면 당연히 노동인구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노동인구 절벽이 되면 이제 노인들은 누가 먹여 살려? 이제 연금 부었던 거 우리가 나중에 찾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있는 그 받아놨던 것들, 다 모아놨던 것들, 혹은 국가에서 장사하느라고 저 해외에다 투자했던 것들 다 이제 수거해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젊은이들이 계속 경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 돈벌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가 없으니까, 노동인구 청년들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죠? 먹고 사는 문제 큰일이죠 앞으로. 그리고 경제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국방이에요. 중국이나 서구의 나라들이 자기 국경을 지키느라고 인구수를 늘리느라고 혈안입니다. 왜? 전쟁이 났을 때 싸울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돼요. 우크라이나도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버티는 거지. 없으면 벌써 삼켰죠. 한 국가의 경쟁력은 안전한 국방이 기초인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 옆에다가 여성들이요 라고 썼었어요. 멋진 옷, 비싼 핸드백이 먼저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성들, 우리 교회 여성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매일 연예인, 저 드라마 뭐 그런 쪽에 그 포탈들을 많이 찾아보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 인구는 어떤지. 왜? 애는 여자가 낳잖아요. 그런데 관심들이 없어요. 안 그런 여성들도 요즘은 많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남자들에 비하면 여자들이 시사 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멋들 부리느라고, 그냥 얼굴에다 치장하느라고. 비싼 핸드백 그거 하나 사서 쥐고 흔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볼 줄 알고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들고 다닌 자기나 기분 업해서 흔들흔들하고 다니는 거지. 우리 여성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한국의 군인 수는 저출산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대. 맞아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 군대 갈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 용병을 미국처럼 구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이제 월급 줘가면서 군인들을 뽑아야 될지 몰라요. 여성들도 군대 가야 될지 몰라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북한을 이고 있어요. 공산주의의 적은 부르주아 자본주의 보다도 기독교인이에요. 제일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니까요.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렇게 이념화가 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적으로 있으면서, 성경의 적으로 있으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막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자, 국가 운영의 문제. 저출산은 국가 운영의 문제를 야기시켜요. 국가 운영과 국가의 미래 설계를 위해서 학교가 계속 필요해요.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 없어지는 거 보세요. 와, 시골에는 뭐 텅텅 배 있습니다. 애들을 안 낳아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1년 동안 신생애가 딱 한 명 태어났어. 애가 하나. 그러고서는 요즘에 학교를 노인들이 씁니다. 노인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거기에서 막 춤도 배우고 에어로빅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애들이 공부해야 될 학교를 노인들이 지금 학교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 나라가 발전하려면 교육이 체제가 잘 잡혀야 되고, 그리고 질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석박사 과정에 연구자, 엘리트 지성들이 필요한데 석박사 과정이 수도권 외에는 지금 뭐 거의 다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안 갑니다. 아니 못 가요. 청년들이 점점점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석박사 과정이 무섭게 사라지고, 외국에서 박사를 받아도, PhD를 받아도 막상 들어보니까 어머, 연구원이 없네. 연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실험실에. 우리 여기 강영규 박사 그 기계과에서 지금은 이제 건국대 교수님이시지만 제가 봤잖아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실험실에 좋은 친구들을 데려가느냐, 그죠? 그래야 나라에서 연구비를 받으니까, 그지? 그리고 좋은 논문이 질적인 논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막 몇십억이고 몇백억이고. 그때 우리 교회 교수님 한 분이 그 희한한 꿈을 꿨었죠. 김영민이가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주더래. 막 이렇게 쌓아줬다나. 그랬는데 이거 참 신기하다. 왜 이런 꿈을 꿨지? 왜 목사님이 꿈에서 나타나? 여러분, 꿈에서 목사 나타나면 목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잊어버려도 돼. 뭐 그거 중요도 아닌데. 주님이 뭔가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뭐 개꿈 빼놓고 영몽인 경우에. 그랬는데 그날 새벽기도 나오신 교수님이 그 꿈을 샀다잖아요.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갖고 강단에 올렸대요. 그러고 나서 그날 프로젝트 얼마짜리 받았지? 강집사? 220억. 220억을 국가에서 지원받았어요.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났었죠. 뭐 건대에서 이거 최고의 지원비를 받은 거니까요,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왜 그렇게 지원해줄까요? 연구실이 발전을 해야 돼요. 머리 좋은 아이들이 박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좋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런 지성이 국가 운영을 하거든요. 세계 무한 경쟁이잖아요, 지금요. 지금 AI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좀 늦었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전부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석박사 과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애들을 안 낳아가지고. 교수님들은 PhD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와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해외로 빠져요. 천재들이. 교수들은 거의 수제 천재죠. 그분들 다 나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누가 키워? 소는 누가 키워? 소는 농부가 키우면 되는데 애들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을 위해서 인구수 증가는 필요하겠네요. 애들을 좀 낳아줘야 되겠네요. 네 번째, 무신론자와 우상숭배자의 인구 증가. 제가 왜 이 주제를 삼았을까요? 이게 교회와 연계가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까지 고민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우상숭배자가 많은 곳이 인도다. 며칠 전 인도의 기독교 마을 쿠크족들이 사는 곳을 인도 힌두교도들이 불태워 3만 5천 명이 집을 잃었다. 아무래도 그들이 머릿수가 많으니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머릿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던 남성 3명이 죽었어요. 여성 2명은 많은 힌두교인들 앞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다 사람들이 둘러있는데 그 여자 둘을 끌고 뒤로 데려가다가 수많은 남성들이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이 여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다음 남자들은 죽인 사람의 머리를 길에서 들고 다녔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죽여놓고 막 나대면서 다니고 동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힌두교도들이. 와. 여자들은 자식들에게 기독교 여성을 성폭행하라고 지시해요. 아들 이리 와. 너 가서 저 여자 성폭행해. 이게 지금 이게 뭐죠? 무지한 종교 앞에 이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모두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지성인이지만 힌두교도인 인도 총리는 한두 달이나 지나서 행정적 지시와 처벌을 내렸다. 아직도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어떻게 이러지? 여러분, 인도가 못 사는 것 같아도요, 엘리트 계층이 상당히 쌓여 있고요, 과학기술 어마무시하고요, 핵폭탄 있고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 엄청 잘 살고요. 그래요. 근데 힌두교가 지배 종교잖아요, 거의. 자, 그 다음에 제가 써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고 무신론자가 많은 곳은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인도의 질서라 하나님만 낳자는 정책을 벌이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 완전히 돌아섰다. 공산권인 중국은 시진핑의 사진을 교회 중앙에 걸게 한 지 오래됐고 제가 직접 가서 목격했었어요. 설교도 검열을 한다. 국가에 반대되는,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설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대학에서 교수들의 강의까지 검열한다. 예.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중국 대학이 다 검열을 시키니까. 시진핑 씨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교회는 뭐 불탄 교회가 한두 개이 아니죠. 유튜브 보면 너무 많아요. 중국에서 국가에서 나와서 불태운 교회들이. 자, 한국은 인도와 중국과 다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급격히 변하는 한국 사회는 예수님과 크리스찬들을 싫어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적대시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정말 그래요. 미국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약간 우리 민족성이 빨리빨리의 근성이 있거든요. 좋게 표현하면 뭐든지 부지런해요. 그런데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치우쳐요. 약간 냄비 근성이 있어도 확 끌어버려요. 그래갖고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 때문에 막 전 소사이어티가 난리가 아닌데, 그러다가 또 새로운 뉴스 나오면 그 뉴스는 며칠 안 가요. 싹 사라져요. 그렇게 중요한 이슈들인데 국민들이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이에요, 걱정이 돼요. 여러분, 교회 인구수 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인 숫자 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3분의 1이 줄었어요. 모든 교회가, 거의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1000명 있었으면 700명 모이는 거예요. 2000명 모였었으면 1400명 모이는 거예요. 코로나 때 예배를 금지시키며 대부분의 투사를 교회에 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한 고발건 중 무혐의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 백화점은 되는데 지하철 안에서 다 이렇게 끼어서 타고 출근하는 건 괜찮은데, 식당도 되는데 교회는 다 거의 문 닫겠거든요. 지난 정권 때.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야입니다. 정부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죠. 예. 국민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볼 수 있는 단적인 면이에요. 자, 그다음. 자, 5번째, 인구수에 대한 교회의 관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김혜영 목사가 쓴 글들을 나누면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알겠죠? 김혜영 목사가 여러 사례들을 볼 때, 들어볼 때가 빠졌네요. 사례들을 들어볼 때 세상의 인구수와 교회와의 연계성이 전혀 없음을 제시한다. 제가 쭉 지금 나눈 이야기들을 복귀해 보세요. 아, 세상의 인구수는 교회와 크게 연계성이 없구나 라고 김혜영 목사가 말하고 싶은 거구나.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크리스찬의 인구수와 교회 내에서의 신생아 출생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멘.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특별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주일학교가 거의 사라져가고요. 어떤 큰 교단의 집회를 가서 봤더니 벌써 그게 8년 전이에요. 60%가 사라졌더라고요. 60% 주일학교가. 그러니까 40% 남았어요. 40%. 지금 점점점 없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애들이. 주일학교 몇 명이나 모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
다른 교회보다 훨씬 사정이 난 우리 교회인데도 이런 신생아 감소수가 빠르게 진행되니까요. 네.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방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유 주일학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냥 앞에서 하십시다. 농촌에 그래요. 1학년부터 초등학교 다 한꺼번에 모아봐야 3명 막 이러니까 그걸 따로따로 교사를 세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거의 사라져가 교회의 미래는 희미하다. 그렇죠. 주일학교는 미래인데, 교회의 미래인데 주일학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다음 자 우리 교회 관심, 교회가 인구수에, 교인들의 인구수에 신생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애 낳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첫째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유는 첫째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죠. 복이 먼저죠. 그죠? 네. 여기서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무릎 꿇는 복, 바로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사랑하는 복이에요. 믿습니까? 만일 태어날 신생아들이 사라지게 되면 예배드릴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선교도 결국은 예배자를 만드는 건지 아시죠? 우리가 교육선교 관심이 있어서 교육대학을 세웠어요. 교회 안에. 환경선교 관심이 있어서 환경대학원 세웠어요. 결국은 이것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날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끝은 예배예요. 근데 예배자가 사라지고 있네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관리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B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유는 둘째가 피조물과 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예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2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일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인간을 청지기로 세우셨으니까요. 환경선교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죠 뭐. 그냥 전도 열심히 해서 자리 채우면 되죠 뭐. 그리고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시간 되면 여름에 세계 선교 가고 그러면 되죠. 여기까지가 보통 교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빛의 자녀교회, 우리가 외국에 나오면 샤인 처치라고 해요. 우리 샤인 처치가 환경 선교를 우리나라 거의 최초로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 구원받았으면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보고 자치관리하라고 그러면서 무슨 개입을 하든 네가 다 알아서 경영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잖아. 하나님 뭘 그렇게 간섭하냐. 그렇다면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인들이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환경선교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부흥시키는 교회 전도 혹은 열방 선교든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니까요. 그다음 크리스찬과 돈, 6번째.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애를 안 낳아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왠지 알아요?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만몬신을 섬기니까요. 자식 키우려면 시간 들고 돈 드니까요. 그래서 정부들마다 지난 15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300조입니다. 300조. 근데 아무 효과가 없었어. 아우 세상에. 저는요, 국가 돈을 어떤 종교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리자들, 정부 관리자들이 교회에다가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크리스찬들에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자, 이유는 결과는 똑같다. 이유는 인간의 욕심, 개인주의와 쾌락주의 때문이다. 그렇죠?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고 개인주의, 나는 나의 자유를 원해. 나는 워라벨, 나는 쾌락, 뭐 이런 거, 좀 편안한 삶, 일상 즐기고 여유만만, 나는 이걸 원해. 자,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줘요. 근데 재정이요, 나라가 감당 못합니다. 이거 300조 아니라 600조도 안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인가요? 그 분이 이제 이런 저출산 때문에 돈 투자하는 거는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민 받는 사람들을 한국에 동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지, 동화도 안 되고 막 종교, 막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은 걸까요?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우리나라 고유성을 해치고 우리나라 후손에게 해를 가하고 막 문란하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민자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거에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자국 유익을 우선주의로 할 때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영국까지 되면 안 되죠, 지금요, 서구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이민은 이민이고 교회에서 애들을 낳아줘야 된다. 자, 돈으로 애 낳게 할 수 있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수많은 침략을 당해가지고요, 피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를 금방금방 알아차려요. 학습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부터 그렇게 침략을 당했는데, 일본도 우리를 침략했지만 진짜 우리에게 해를 준 나라는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수천 수만 명의 여자들을 창녀로 쓰기 위해서 데려간 줄 알아요? 일제시대는 될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침략 전쟁으로 우리 식량들을 수탈해 간 줄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번성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나라에서 애 태어날 때 돈을 준다 해도 그때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제 돈이 필요하냐면 초등학교가 더 필요하고, 유치원 때보다 가방도 이쁜 거 사줘야 되잖아요. 옷도 더 다양하게 입혀줘야 되잖아요. 영어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학원 보내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중등학교는 더해, 고등학교는 더해, 대학 때는 더해. 대학 후는 어쩔 거야? 결혼 비용은 어쩔 거야? 그럼 애 집은 어떻게? 돈 있으면 당연히 내 자식 아파트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 자식 치우면서 애 타고 속 썩고 잠 못 자는 비용은 국가가 해줄 거예요? 자식 낳고 퇴근 후에 내 삶의 질은, 자식이 있으면 엄마들이 아무리 직장이 있어도 퇴근 후에는 어떻게든지 시장 들려서 장바구니에 파랑, 무랑, 고기랑 두부랑 김치찌개 하나라도 바글바글 끓여서 애 헤매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편하잖아. 그냥 나 혼자 먹는 거 그냥 배달 음식 시키자. 이제 그냥 씻고 자자. 그냥 머리나 감고 그리고 예쁜 잠옷 입고 자자. 근데 애 숙제해줘야 되잖아요. 애 숙제 내일 가져갈 거 뭐야? 너 내일 그 준비물은 뭐야? 챙겨줘야 되잖아요. 안 자면 또 자라고 쫓아가야 되잖아요. 감기 들렸으면 또 옆에다가 시럽 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아침에 깨워줘야 되잖아요. 도시락도 또 고3 되면 필요한 거 싸줘야 되잖아요. 학원 가면 데려와야 되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쉴 수가 있나? 그거 국가에서 책임질 거예요? 국가에서 공짜로 교육시켜주는 정도? 그런데 그것 갖고는 우리 애들이 경쟁력에서 살아 못 남아요. 좋은 대학 못 가요. 그럼 그것도 국가에서 책임져 줄 거야? 내 새끼는 남의 새끼보다 더 잘나야 되는데, 더 잘났고 더 제대로 키워야 되는데 어떡할 건데?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옷도 더 좋은 옷 입혀야 되는데 그것도 국가에서 해줄 거예요? 기초적인 교육만 시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애 많이 낳았다고 돈 좀 그 순간 좀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 나는 거예요.
적어도 교인들은 여기서 그만이라고 외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욕심은 괴물이에요. 이기심은 괴물이에요. 그 괴물이 되게 하는 이기심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안 돼. 무신론자들은 안 돼. 우상숭배자들도 안 돼.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능해. 왜? 욕심이 잉태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맞서 싸우는 희한한 조직체가 있으니 그게 교회거든요. 그걸 컨트롤하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교회에다 맡겨야 돼요. 그런 지원을 국가에서 교회에다 해줘야 돼요. 인간의 욕심은 이건 세상의 어떤 현자, 어떤 천재가 나타나도 이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도 이거는 풀 수 없는 숙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끝없는 욕심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마무리를 지으면 결론은 이거예요. 첫째, 절대적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영적 수준, 말씀을 경외하는 수준이 밑바닥이에요. 성경 분명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위해서 나는 말씀으로 살지 떡으로 사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떡으로는 아니지만 돈으로 살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해. 그 정도로 신앙 수준이 떨어지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거나 교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거의 고만고만하다니까요. 거기다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저 말씀이 마음복상으로 편안해지는 거, 문제 해결을 열쇠를 가져오는 성경 말씀 주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 말씀이 이제는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가 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고 힌두교 섬기는 사람들도요, 멀지 않아요. 기독교인들도 멀지 않아요. 돈 딱 갖다 주면 이슬람들도 힌두교도 기독교인들도 전부 돈신을 섬겨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그래도요, 거기 딱 돈이 들어가고 이 돈 맛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요, 난리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이기고 민주주의도 이기고 힌두교도 이기고 이슬람도 이기고 기독교도 우위에 서고, 하나님과 딱 맞서는 존재는 캐시, 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 잘 버는 방법, 물론 돈을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런 강의도. 그런데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복받는다 할 때는 항상 돈을 염두에 두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말씀이 그냥 무너져 버려가지고, 아이고 애 낳으면 돈 들어. 하나만 낳아. 아이고 하나도 힘들어.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애 안 낳는 나라 꼴찌인 거 아시죠? 머리가 좋아가지고 돈 쓰기 싫고 자식에게 시간 뺏기기 싫고, 그렇다고 그 자식이 나를 돌봐줄 거야? 차라리 간병인 24시간으로 쓰면 550만 원 정도 드는데, 550만 원 정도면 차라리 저축해 놨다가 내 노후에 쓰면 돼. 그건 뭐 자식에게 다 놓고 나중에 애들이 와서 나를 돌봐주기를 해. 애가 뭐 코빼기나 베겨. 그 자식 있어서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난 자식 안 낳아. 나한테 투자해. 이렇게 하죠. 건강관리나 잘하고 해외여행이나 다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결국은 돈이에요. 넘어가요.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는 뭡니까? 자, 목사님들이 절대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과 며느리들이었어요. 가임 여성들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인구 수를 완전히 조절을 해버리셨습니다. 물홍수를 통해 가지고. 와일드한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적점인 사단 마귀의 그쪽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행을 자초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인구가 늘어났어요. 경건한 사람들과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내려갔어요. 나중에 막 바벨탑을 세우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다 치워버리셨어요. 인구수를 딱 노아와 노아 가족 패밀리 딱 하나만 살려뒀어요. 와일드갓! 하나님 와일드갓이에요. 에? 인간이 까불면 안 돼요, 진짜.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 통해 구원을 얻었어요. 아멘. 이제 구원 얻은 거룩한 백성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기 전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주시기 전까지. 근데 교회도 똑같아. 교인들도 똑같아. 안 나. 이미 돈에 먹혀서 좀비가 다 됐어. 완전 괴물은 아닌데 괴물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욕심의 괴물화, 이기심, 내 자유, 내 쾌락 똑같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첫째가 절대적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 몇이 되느냐예요. 그걸 일으켜야 되고, 두 번째는 서약해야 돼요. 가임 연령의 부부들과 청년들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한다. 그것이 세계 선교만큼 중요하다. 빛의 자녀교회에서 하는 서약식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 여기 가임 여성들 아멘해. 못하지 않아 지금? 일부구나. 권사님들이시라서 지나가요. 가임기가 지나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에 반드시 참여하시라. 아멘. 나는 애는 못 낳아요. 나이가 몇인데. 그렇지만 애를 길러줄 수는 있겠네. 우리 교회에 애는 엄마 아빠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권사님들이 이런 돌봄 사역하면 잘하겠네. 교회가 권사님들이 어머니 봉사회에서 정말 잘 돌봐주고 코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애 낳는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인들에 대하여 정말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잘했어. 참 잘했어. 하나님 나라에도 유역하고 대한민국이 안정된 나라가 돼야 교회가 보호돼. 우리는 공산주의를,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가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기에 지금 우리는 놓이지 않는가? 국가가 안정적이게 돼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교회도 보호를 받으니 우리나라 인구수를 늘리는 거는 당연해. 국가 미래 설계를 위해서 참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뭔 애를 이렇게 둘씩이나 낳고 그래. 걔네 고생하고 그래. 하나만 낳아 하나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하나도 아니에요. 0.78일걸요. 0.78. 돌아가시는 인구수보다 신생아 수가 훨씬 적으니까 지금. 자,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무신론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 인도나 중국이나 계속 늘어나. 하나님의 뜻일까요? 과연 그것이? 그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그들의 인구수가 증가하는 걸까요?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들, 천국 시민들 인구수 늘려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덮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